모독에 대한 대처.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모독을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뺨을 맞고 다시 상대의 뺨을 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겁쟁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어떤 사람이 뺨을 맞고 같이 뺨을 치지 않는다면 이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독을 당할 때 당신은 그 상황에서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성품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당신 안에 계신지 아닌지가 문제입니다. 성도가 받는 모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이것이 너의 의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의 의무가 아닌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1마일을 함께 더 걸어주는 것은 당신의 의무가 아니며 왼뺨을 돌려대는 것도 당신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만일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언제나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이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너무 많이 오해를 받았고 너무 많이 억울해. 우리가 우리 주장을 하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독과 오해와 억울함을 그냥 당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해를 당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의미가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지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닙니다. 결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언제나 올바른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자신에 관한 공의를 구하지만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따라 결코 자신을 위한 공의를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공의를 행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오늘 묵상에 오스왈드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모독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말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뺨을 맞고 다시 상대의 뺨을 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겁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어떤 사람이 뺨을 맞고 같이 뺨을 치지 않는다면 이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심이 드러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모독을 당할 때 당신은 그 상황에서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지금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기준을 가지고 살면서 말로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스운 거지요. 초대교회가 그 수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모독은 고사하고 수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고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스월드 목사님은요, 이것이 흉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삶에서 주님 닮은 모습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종교의 형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닮아서 삶에서 주님 닮은 모습이 나올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성도가 받는 모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고까지 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보이셨던 그 향기로운 삶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우리가 할 의무는 아니지만 주님의 삶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편 뺨을 친 사람에게 왼편도 돌려대는 것,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는 것,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 등은 전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뭔가 통쾌한 복수를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오른편 뺨을 쳤다는 것은요, 오른손잡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으로 뺨을 치면 상대방의 왼편 뺨을 맞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뺨을 맞았다는 건 손등으로 쳤다는 말이에요. 이거는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내 왼편도 돌려댑니까? 그건 그 사람의 행동에 수긍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떻고요? 고발해서 속옷을 빼앗을 정도라면 그 치사함과 악랄함이 도를 넘는 모습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남의 형편은 고려하지 않고요, 자기 편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과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간단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묵상에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당하는 일보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될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말들이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너무 많이 오해를 받았고 나 너무 많이 억울해.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 해를 끼치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동일한 반응과 모습을 보이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모독과 오해와 억울함을 그냥 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해를 당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요. 주님이 당하실 해를
내가 막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삶의 중심이 누구냐를 점검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이 해를 당하시기에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 모독과 오해와 억울함을 내가 당하는 것이 낫지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라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지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묵상 마지막에서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에 관한 공의를 구하지만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따라 결코 자신을 위한 공의를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공의를 행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해 주어야 할지에 관심을 갖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묵상을 들으며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는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이런 일은 내가 죽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셔야 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바라기는 나는 죽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의 그 원리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